금요 찬양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19년도 마지막 금요 예배 찬양인데요. 벌써 한 해가 지났죠. 엊그제 그 성탄 감사 예배 때 여러분들 뵀었는데 너무 또 자주 보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께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혹시 몸은 여기 교회에 있지만 마음은 혹시 밖에서 불금을 보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죠. 함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천국의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 그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이 찬양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감사 예배와 이번 주일 강단 메시지를 듣고 저한테 한 단어로 표현이 되었는데 그게 바로 기쁨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의 아기 예수의 탄생을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저도 보고 좋은 기쁜 소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천사가 마리아와 또 사가 엘리사벳에게 나타나서 아기 예수 탄생을 좋은 기쁜 소식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너무 막 감동이 되었어요. 그냥 예수님이 탄생하신데 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죄 가운데서 뭐 해결해 주시는 분이 나타나신데 그 날이야 라고 해도 되는데 좋은 기쁜 소식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번 강단 말씀에서 속죄제 이야기 하시면서 반드시 의무로 해야 하는 제사라고 하셨죠. 그리고 우리 말로 표현하면 회개 제사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날마다 회개할 수 있음에 또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이 저한테는 너무 큰 기쁨이 되었어요. 이번 주에 성탄절과 또 강단 말씀 들으면서 물론 감사라는 단어에도 엄청나게 저한테 큰 위로가 되었지만 너무 기쁘다.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찬양하는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들면서 너무 기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수 있고 또 주께 고백할 수 있는 지금 회개의 삶을 다시 시작하셔서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감사로 드려지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사는 이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감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구원의 감사로,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거하시길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로, 내 안에 매일 회개 제사로 날마다 주를 찾고 날마다 주께 회개하여서 주 앞으로, 주 앞께 나아가 내 삶을 고백하고 내 환경, 내 모든 이기심, 내 죄를 고백하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가장 귀한 것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지금도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모인 우리 가슴의 교회 모든 성도님의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 앞에 거하여 날마다 회개로, 날마다 주께 돌아가는 신앙으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주께 고백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요.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 이기게 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이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이 시간 죄에서 자유하며 오는 것이 바로 감사, 구원의 기쁨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이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이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회개를 통해 내 삶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선한 능력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 날마다 또 하루가 새롭게 시작되는 그 은혜의 시간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가운데 가스펠 교회에 모인 이 모든 성도님의 영혼 가운데, 그리스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환경을 하시고 우리의 나약함을 하시고 우리의 보잘것없음을 하시고 선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하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정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정말 우리 안 되고 우리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서 매일 그리스도의 감사와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가 살길 원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현재 담임 목사님께서는 일본 나고야 지역의 일본 청소년 집회 인도차 출타 중이십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금요 찬양 예배는 새생명 새생활 8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상당히 저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이 선포될 때 항상 설명 그리고 추가적인 내용으로 따라 나오는 성경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첫 부분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 너희 한번 오늘은 염려하지 말아볼래? 한 시간 정도만 염려하지 말아줄래?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부탁의 제스처나 이렇게 막 애원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너 염려하지 마라는 명령문입니다. 명령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불필요한 관심을 쏟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걱정, 초조함, 불필요한 관심을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그 뒤에 나오고 있죠. 기도와 간구이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가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고,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에 휩싸였을 때 하나님께 고해야 할 방법이라는 것을. 그런데 참 쉽게 되지는 않는 부분이기도 하죠.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혼자 자취를 한 3년, 4년 정도 하고 지금은 이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시간이 참 남을 때마다 항상 찾아갔던 곳이 서점이었습니다. 제가 책을 막 엄청 미치듯이 좋아하는 그런 독서광이 아니라 항상 서점에 가면 저는 제 지식의 한계와 제 지식의 수준을 이제 직접적으로 맞이할 수 있고 맞닿을 수 있는 공간이 서점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서점을 자주 많이 가지는 못하지만 뭐 핸드폰이나 컴퓨터, 그리고 요즘에는 시대가 발전해서 그 이북이라고 해서 아주 좋은 책을 읽을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책들을 보면서 서점에 딱
들어가면 다른 것은 쳐다도 안 봅니다. 뭐 인간관, 뭐 여러 가지 만화, 뭐 여러 가지 상당한 많은 부분이 있잖아요. 저는 다른 것은 안 찾고 일단 기독교 어디 있지? 기독교를 찾아서 갑니다. 누가 보면 기독교에 이게 약간 미친 정신 나간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저는 기독교에 대한 서적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다른 서적까지 읽으면 제가 너무나 큰 한계를 맞이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기독교 서적 베스트셀러를 보면 항상 끊이지 않고 나열되어 있는 책들이 뭐가 있냐면 기도에 대한 책들이 항상 있습니다. 뭐 누구누구의 기도, 누구누구 목사의 기도, 응답받은 기도, 또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했다. 뭐 365일 묵상 기도, 뭐 기도법도 있고 매일 기도 묵상하는 방법도 있고 기도 응답에 대한 다양한 책들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기도에 그만큼 관심이 많은데 기도가 그만큼 어렵다는 그리고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겠죠. 책을 통해서 기도의 방법을 배우고 책을 통해서 기도를 학습은 하지만 정작 기도 생활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책을 읽으면 내가 기도한 것처럼, 책을 읽으면 내가 기도가 다 완벽하게 마스터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기도 하죠. 기도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뭐 하나님과의 관계, 뭐 하나님과의 대화, 뭐 하나님과의 말하는 하나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축복 중에 하나. 조금 더 우리가 쉽고 직접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기도는 하나님이 피조물과 관계를 맺으시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의 삶에서는 왜 기도가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 이거 원해요, 이거 필요해요 라는 그런 어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셔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실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요즘 시대는 기도가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발전과 더욱 진취적인 모양을 갖추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물질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이론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학술들이 마구 매력을 발산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은 정체성에 대한 혼란도 마구 들어옵니다. 정체성의 혼란과 동시에 누군가에게 나의 믿음을 함부로 맡기지 않습니다. 그저 내 믿음은 내가 지키는 거고 내 믿음은 나를 믿는 거고 나만 의지하며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는 자기중심의 시대를 살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기도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그릇된 지식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딱 정리해서 표현을 하자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의 눈물과 무릎의 기도와 기도의 통곡이 사라졌습니다. 요즘 주일학교 학생들을 보면 기도의 모양을 사실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시기도, 집중기도, 24시, 25시 그냥 뭐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방법과 내용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참 안타깝게도 기도의 온전한 내용과 의미는 상실한 채 기도를 합니다. 기도합시다라고 이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직 순수한 우리 유치부 어린 친구들은 손을 딱 모으고 눈을 감습니다. 이제 기도합시다라는 건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라는 그런 지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나이가 먹어봤자 초등학생이고 더 먹어봤자 중학생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도합시다라고 하면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는 그런 모양조차 사라진 게 사실 요즘의 현실입니다. 눈을 뜨고 핸드폰 하면서 내 할 거 다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낯설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정말 많이 썼던 표현이에요. 믿는 만큼 기도한다. 그런데 이 믿는 만큼 기도한다라는 이 표현은 사실 너무 낯설게 느껴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믿는 만큼 기도한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바로 이게 직결되는,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의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시대만 봐도 모든 일에 엎드려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믿는 만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고 믿는 만큼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기도를 통해서 성장하기를 바라시고요.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관계가 깊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깊은 관계, 우리와 끈끈한 관계를 맺고자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을 딱 듣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 구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기도하는 시간도 사라졌고 기도하는 장소도 사라졌고 기도하는 모양도 사라졌고 기도하는 내용도 사라진 이 시대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과 가장 큰 권세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천군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의 곁으로 올라가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의 어떠한 잘남과 우리의 어떠한 능력과 우리의 어떠한 의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할 수 있는 권리조차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죄로 인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구할 자격이 사라져버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기도의 효력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 기도의 효력은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그 어떠한 실력도 아닌 바로 예수님입니다.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의 효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실 우리는 누군가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별한 문화가 있습니다. 특별하다고 하기까지는 조금 그런데요. 좀 특이한 문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갑자기 물어보면 이상하죠. 이 나라가 진짜 평상시에는 잠잠하다가 갑자기 막 뜨겁게 막 열기로 막 불타오를 때가 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바로 수능입니다. 약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지금도 근데 사실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 추가 모집도 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수능 때는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그 어떤 나라보다 기도의 불씨가 마구 타오르고 있습니다. 기도의 용광로처럼 기도가 막 팔팔팔 끓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 딱 시기입니다. 그런데 가만 살펴보면 불교의 기도, 천주교의 기도, 원불교의 기도, 그리고 어떤 수많은 다른 종교들의 기도, 그리고
기독교의 기도의 색깔이 비슷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서울 대학 가게 해주세요. 다 똑같습니다. 원하는 바는 다 똑같습니다. 기도의 목적과 기도의 이유와 기도의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은 불교와 천주교와 원불교 그리고 수많은 종교의 대상들과 다른데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기도조차 참 희한하게 그 시기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의 방법은 정말 많습니다. 기도에 대한 내용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을 콕 집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주기도문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청소년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청소년 아이들과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주기도문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보통 목사님이 축도를 하시면서 예배를 마치는 그런 우리가 이 예배의 순서를 가지고 있는데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배를 마치고 예배를 마무리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기도문은 학교에서 수업이 끝나는 종소리와 같은 역할로 느껴지기도 하죠. 상당히 재밌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주기도문을 조금 더 빨리 하면 예배가 조금 더 빨리 끝난다는 사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천천히 하면 예배가 그만큼 늦게 끝나고 주기도문을 빨리 하면 예배가 그만큼 빨리 끝납니다. 주기도문 우리가 많이 안 하니까 잘 모르죠. 제가 이 가스펠 교회에 한 4년, 5년 정도 온지 왔는 그 정도 됐는데 처음에는 초등부를 한 2년 섬겼고 작년부터 청소년부를 한 2년 정도 섬기고 있습니다. 예배의 시작은 사도신경으로 시작을 해서 예배의 마침은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는 게 주기도문을 할 때 굉장히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처음에 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많이 날까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아이들이 짐을 싸면서 주기도문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하면서 이제 볼펜을 필통에 넣고요. 우리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면서 노트를 가방에 넣고요. 그럼 이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아멘 할 때 이미 가방은 다 싸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기도문이라는 기도가 단 한 친구에게도 비껴나간 적이 없습니다. 사실 어린 아이들이 잘못했냐 잘했냐 이런 것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 웃긴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단의 조치도 내렸습니다. 주기도문, 사도신경 할 때 다른 짓을 하는 친구가 대표기도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잠깐은 안 합니다. 잠깐은 주기도문을 열심히 하고 잠깐은 사도신경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사실 원래대로 금세 돌아가 버립니다. 사실 주기도문이라는 단어에서 기도만 빼면 주문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마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주기도문이 주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더 빨리 집에 갈 수 있는 주문, 혹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주문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라는 그 질문에 먼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외식하는 자 이방인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5절 그리고 마태복음 6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7절에서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외식하는 기도는 마치 이런 겁니다. 자, 다들 주목하세요. 제가 기도합니다. 다 저를 보세요. 나 기도 많이 했으니까 저를 집중해 주세요. 마치 이런 겁니다. 또는 거룩한 목소리로 소리를 내려깔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천안에 있는 백석대학교 이제 신학을 4년 동안 공부했는데
꼭 기도할 때 굉장히 귀에 거슬리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남자와 여자의 목소리가 섞였는데 굉장히 허스키한데 굉장히 쉰 목소리. 어떤 목소리인지 잘 모르시겠죠. 거의 목소리가 다 쉬어가지고 막 걸걸하다가 갑자기 음이탈이 나기도 하고 음이탈이 나다가 갑자기 걸걸하기도 하고 정상적인 목소리는 잘 많이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회가 참 특이한 게 참 좋은 교회죠. 매일 아침마다 교회에 다 같이 모여서 한두 시간씩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한두 시간씩 기도를 하고 학교를 오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에 오니까 이미 목은 다 맛이 간 상태로 이제 출석 부르면 쉰 목소리 나오고 걸걸한 목소리 나오고 참 그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매일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학교를 온다라는 게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떤 책인지 정확히 제목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런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룩한 목소리로 경건한 목소리로 기도를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다가가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누구니?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몹시 섭섭하고 몹시 서운한 반응으로 아니 하나님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는데 저를 몰라보실 수 있나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 목소리가 너의 목소리였구나. 지금 너의 목소리와 기도할 때의 목소리가 너무 달라서 내가 못 알아봤다. 네, 우스갯소리입니다. 마치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위선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겉과 속이 다른 연극을 하는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또 이방인들이 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일단 많은 신들에게 기도를 합니다. 누군가는 내 기도를 들어주겠지. 정확한 대상이 없이 대상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기도가 다 끝났는데 내가 뭘 기도했지? 라는 의문점이 드는 기도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사실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일단 나 기도 많이 했으니까 내 기도 응답해 주세요라는 식의 막무가내입니다. 내가 기도하려고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하나님 반드시 감동하세요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꼭 피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외식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혹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저희가 주일 강단 말씀을 통해서 레위기를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자신의 뜻에 부합할 때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큰 성공, 엄청난 큰 부귀영화, 엄청난 큰 명예와 지위 이런 걸 바라신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작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겸손한 마음과 낮은 자세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면 이렇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구한 것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와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를 위해서라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66편 18편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우리의 마음에 죄악이 있는지 돌이켜봐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죄악이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잠언 15장 2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2019년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금요 찬양 예배입니다. 2020년이 곧 시작됩니다. 우리는 언제 기도를 해야 할까요? 성경은 분명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특별한 시간을 따로 정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기도에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떠오르죠.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원수들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포럼 그리고 우리의 말씀 나눔의 모든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의 내용,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라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5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이 5가지는 우리가 이렇게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할 때 5손가락이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기도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시편 32편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우리의 기도는 매일마다 우리의 삶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악들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기록합니다. 네 번째로는 사실 잘 안 되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는 중보 기도가 꼭 필요한데 사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급급하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급급한 사회를 살아가죠. 성경은 분명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마지막 5번째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도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듯이 하나님께서는 구하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구하면 받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고 두드리면 열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에 기도가 끊이질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그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시고, 우리 6절 말씀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